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네, 오늘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 성수 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아주 중대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은 이제 대림절 기간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보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이제 성탄절이 있고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또 주일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뚝 떨어져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하여간 수백 년, 짧게는 수백 년 전부터, 길게는 역사를 따질 수가 없이 아주 머나먼 그 옛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문턱만 넘나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 청운교회 나가는 성도님들은 뭔가 메시지를 붙잡고 있다. 진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님들이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아주 풍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제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딱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대한 그 예수님의 예언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의 목자, 베들레헴에 오시는데 목자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어갈수록 이 장소에 대해서 점점 좁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님은 목자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죠. 아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부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 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 얼마나 이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 죽음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저주가 들어옵니다. 이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고통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창세기 3장 1절로 14절까지 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져있는 인류 그 사망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지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십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 시작할 때 신앙 고백하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해서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시고 나시고 그랬어요. 동정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고,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복음이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오래된 복음이다 해가지고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가 왕이 될 것이고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의 아들 이삭의 후손 중에, 그의 아들 야곱의 후손 중에,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 중에, 유다의 후손 중에 쭉 내려가서 다윗의 후손 중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쭉 이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막 졸리지요. 잘 모르니까. 예.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벌써 눈꺼풀은 벌써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성경 말씀처럼 재미있고 성경 말씀처럼 막 은혜가 되는 책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쭉 살아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유다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윗에게로, 다윗의 후손 중에 쭉 그 약속이 내려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죠. 사람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이게 영원히 사는 육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마치 시냇물이 흐르듯 강이 흐르듯 그냥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 성경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쭉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예. 그런데 어디 오실 것이냐? 다윗 동네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을 뭐 계속 드리겠지만 이 미가라고 하는 미가서 5장 1절로 6절인데 이 미가가 사람 이름입니다. 예. 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 이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죠. 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다윗 마을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주실 것이다. 예.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오실 것이다. 장소와 사람과 그리고 혈통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예.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성취되어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성도들이죠.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탄생하는 환경을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유대 나라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를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세상,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1절 상반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랬어요. 예. 여기 딸이란 말은 사랑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딸 시온, 딸 군대, 딸 이스라엘 이 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딸 군대의 이 말은 사랑스러운 유다,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이여 이 말입니다. 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이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군대를 조직할지어다. 그 말. 예. 그 왜 군대를 조직해야 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해버렸다. 예. 우리를 포위해버린 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의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이여 군대를 조직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포위당한 상태. 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보면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스라엘 재판자는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왕. 예. 그러니까 적들이 이스라엘의 왕의 얼굴을 막대기로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까? 흥했다는 것입니까?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왕의 얼굴을 막대기로 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 대우를 받습니다. 예.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국민들은 본인이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아하지요. 이스라엘의 재판자, 이스라엘의 왕이 적군들에 의해서 막대기로 얼굴을 맞고 있다. 완전히 적에게 포위당하여 나라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 빠졌어요. 유다의 왕이 적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다. 예. 유다 왕의 부와 권력이 상실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적에게 정복되었을 그 참혹한 상황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700년 후에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700년이 지난 후에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예. 다윗 계보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빼임을 당하고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일을 이 시드기야 왕이 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참혹한 상황을 예언을 했고 이 예언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아주 절망의 극점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때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은 이렇게 극단의 절망적 상황이지만 장차 오실 시온의 왕은 작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자기 백성에게 영원할 것이다. 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장 참혹하고 절망적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2절로 넘어가 보면,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어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예. 여기서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이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이름입니다. 옛이름. 예. 그 당시에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스불론 지역에도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둘이죠. 우리나라도 그 지명이 겹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에 광주가 있고 전라도에 광주가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옛 이름을 에브라다로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래서 작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출생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출생지가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출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출생지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출생지가 없습니다 하면 그분은 주님이야. 그분이. 예. 여러분들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출생지가 있어요. 출생지. 어떤 사람은 서울이 출생지고 어떤 사람은 충청도가, 어떤 사람은 전라도가, 어떤 사람은 경상도가, 어떤 사람은 경기도, 강원도, 어떤 사람은 제주도, 다 자기 출생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출생지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작을지라도 그 출생지가 베들레헴인데 작을지라도 이 말은 사람들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는 곳에 오실 것이다. 예. 메시아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장소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2절 중간에 보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게 누굽니까? 메시아. 탄생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내게서 유다 백성 중에서 내게로 하나님에게로 나올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게로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에 천하 만민이 복받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목적은. 그 복이 뭐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최상의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한결같습니다. 천하 만민이 생명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예. 하나님의 뜻은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사람을 생명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을 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사실 없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밖에 대속의 죽음을 죽어줄 자가 다시는 없었다 그 말이죠.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정말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리는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앞에서는 하반절에 가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역사 속에 오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이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를 말합니다. 출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느냐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상고, 영원에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 탄생이 시초가 아니다. 그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출생함으로 시작합니다. 예. 출생함으로 그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상고의 영혼이다. 예. 상고의 영혼. 상고는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상고의 영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분은 영원부터 살아계셨고 영원하신 분으로 대속을 위해서 역사 안으로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기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묘사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들어 두시겠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지죠. 그리고 3장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남은 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그리고 유다의 남은 자,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그 백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유다 족속 중에 탄생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만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예수,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돌아온 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양떼를 책임지실 것이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인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 양떼들을 책임질 것이다. 어떻게?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의 양무리들이 평화롭고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4절 하반절, 메시아가 통치하는 능력은 어떻게? 온 세상에 미칠 것이다. 땅끝까지 미치리라. 저 중동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미쳐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된 결과예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면 시온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분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7 목자는 완전한 목자, 8 군왕은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적들을 추격하여 적의 영토까지 진격할 것이다. 6절,
그들이 칼로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며 리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국에 전파되어 세상 만민으로부터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역사에 동참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